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 신명기 26장은 이스라엘, 특히 이스라엘의 선조들, 신앙의 공동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가장 중요한, 또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로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Thanksgiving Sunday. 그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1600 몇 년도인가요?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유럽에 있던 앵글로색슨족 중에 청교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딛죠.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딛는다라는 말은 굉장히 차분하고 좋게 평가하는 거지만 어떻게 말하면 일종의 침략이죠.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이미 다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들을 무력으로 내쫓고 혹은 그들을 처단하고 죽이고 더 심하게는 학살을 하고 이 넓은 아메리카 대륙을 차지한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나중에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아무튼 낯선 땅에 와서 1년 동안 나름대로 삶의 터전을 꾸리고 또 가꾸고 또 농사를 짓고 해서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 땡스기빙의 유래를 그렇게 찾습니다. 그러나 어느 민족이나 어떤 인종이나 어느 곳이나 다 첫 수확을 자신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께 감사를 드리는, 혹은 또 자기 조상에게 감사를 드리는 일은 이건 인류 공통적인 그러한 감사의 관습입니다. 어느 민족인들 추수를 맞이하면서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이 감사주일이라고, 땡스기빙이라고 하는 이 주일에는 뭔가 풍족해서 풍요로워서만 감사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신명기 2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텍스트로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명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선조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을까라는 그러한 기원에 대한 민족 기원에 대한 감사의 말씀이, 감사의 마음이 이 본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기에는 무엇을 해야 되나? 또 성경은 추수감사 때에 감사절에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의, 한 민족의 땡스기빙이라고 하면 꼭 영어로 땡스기빙이라고 하는 게 좀 어울리지 않죠. 감사절은 언제입니까? 추석입니다. 음력 8월 15일 초파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첫 수확이 맺히는 그 첫 수확을 가지고 조상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죠. 근데 이 추석은 대부분 9월 달에 있기 때문에 조금 너무 이르다 혹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추석을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 그러니까 이 히브리의 야훼 신앙이 우리 한민족에게 전해져서 우리 민족의
전례와 관습과 접목을 해서 감사절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추석 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우리 민족에게도 맞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을 전해 주었던 그 선교사들, 그 선교사들이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뭐라 그럴까요? 조금 그 완고한, 가장 그 기독교 전통을 나름대로는 지킨다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다른 민족의 전례와 관습이나 이런 걸 완전히 다 무시하고 미국의 그 감사절 문화를 그대로 갖다 접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석따로 또 한국의 감사절은 이 11월 세 번째 주일 지나서 목요일날 이렇게 안 지내요. 대부분 11월 첫째 주일을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12월 셋째 주일 되면 벌써 한국은 굉장히 춥습니다. 제 기억에는 추수감사절 때 눈이 왔던 기억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추우니까 조금 일찍 하자 해서 아마 11월 첫째 주일날 드리는 거 어때요? 근데 이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11월 셋째 주 지난 목요일을 이렇게 땡스기빙 데이로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다 달라요. 그것은 한국에 전해진 그러한 그 기독교 문화가 한국 문화를 완전히 무시하고 미국 문화를 그대로 갖다가 접목시켰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이 감사절의 정체성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조금 다릅니다. 그 참 유감인데요. 아무튼 뭐 우리는 지금 여기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땡스기빙 데이 바로 전주일을 감사주일로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절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거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 26장 몇 절입니까? 5절 후반절부터 나오는 말씀. 그래서 11절, 5절부터 11절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곡식을 가져와서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내용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조상에 대한, 우리 조상이 누구냐? 우리의 조상, 우리 민족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느냐에 대한 끝없는 고백,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감사주일 때. 이러한 면은 우리 한국의 추석 때에 나름대로의 조상님들에게 감사를 하는 것과 굉장히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그건 맞는 겁니다. 우리 땡스기빙 데이라고 뭐 조상님께 뭐 감사하거나 아마 별로 그렇게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냥 모여서 그저 식구들끼리 식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에는 우리 조상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됐느냐,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과 우리 조상들과 함께 했던 그 우리 조상이 믿었던 신이 누구냐라는 우리의 조상의 정체성과 그 조상이 믿었던 신의 정체성, 신인식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감사절 때 우리가 바로 해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의 그 조상들, 그때는 히브리라고 하는 그 민족의 이름도 형성되지 않을 때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라고 하지 않고 그 전에는 핫비루 혹은 아비루 뭐 이러한 발음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러한 떠돌이 인생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5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 선조는 떠돌며 사는 아람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이집트라든지 뭐 여러 강대국 그 사이에서 그저 떠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빚은 계속 지고 결국은 노예로 전락하는 그 핫비루들이라고 하는 그 무리들, 그 핫비루들이라고 하는 무리들은 그 당시의 사회에서 가장 천민이었거든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그 조상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감사절로 모일 때마다 자기 조상들이 노예였다는 사실,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했다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신명기 26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햇 곡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꼭 이 이야기를 이렇게 주은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한편 생각하면 듣기 좋겠습니까? 자기 조상들이 노예였다. 자기 조상들은 뭐 떠돌이였다. 뭐 아무 근본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끝없이 합니다. 그러나 그 비참했던 조상들 이야기를 끝없이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이후에 7절부터 8절 그 이후에 쭉 나오는 말씀인데, 그 노예들이 자신들이 믿던 야훼께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도저히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우리 도저히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좀 어떻게 이 강제 노역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 그 노예들의 그 신분 낮은 근본도 없는 그 존재들의 원하는 바를,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의 조상 노예였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끊임없이 하는 거. 지금도 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감사절기에 이 신명기 26장을 끝없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야훼 신앙의 전통이 우리의 전통,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에게도 역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물론 우리의 조상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에 한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 히브리들이 믿던 그 하나님을 나도 나의 신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이번 이제 목요일 날 우리 여러분들 함께 많이 모이실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아는 대로. 사실 어느 가정이나 우리의 조상 때의 이야기는 사실 비참합니다. 뭐 하기야 비참해야 뭐 노예보다 더 비참하겠습니까? 우리 한국 그 조선 민족의 그 조상들도 어려웠어요. 일제의 강점하에 식민지, 그야말로 노예민으로 식민지의 그 백성으로 살았던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식민지의 노예민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조상들이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 이 신명기의 고백과 같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조상들을 일제의 강점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우리가 또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똑같은 면이 이렇게 많아요. 오히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조들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우리의 아우성을 들으시고, 우리 조상의 아우성을 들으시고 억눌려 고생하며 착취당하는 것을 굽어 살피셨다. 그래서 억센 손으로 그들을 치시고 굳센 팔로 뻗으셔서 온갖 표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번 땡스기빙 데이 때 여러분들 이러한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나누어 먹는 것이다.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는 레위인이나 또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햇곡식으로 밥을 짓고 떡을 만들고 뭐 국을 끓이고 나물을 하고 온갖 좋은 음식들을 차려놓고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나눠 먹지 않으면 이 추석의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감사절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곡식을 얻었느냐? 함께 먹어라. 더군다나 레위인들은 땅을 물려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이 없어요. 수확할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지파에서 10분의 1씩을 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을 먹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와 같이 나그네들, 떠돌이들, 그 다음에 부모가 없어서 생산 능력이 없는 고아들, 그리고 과부들, 또 병자들, 이런 사람들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그러한 제도로 어느 누구도 이러한 그 추수의 감사에서 제외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사절에 반드시 해라 하는 거예요. 나누어 먹기를 좋아하면 그 가운데서 사랑이 싹 트잖아요. 서로 음식을 주고 받고 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사랑이 싹 트지 않습니까? 말로만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우리가 우애를 가지고 우리가 형제를 가지고 발휘해서 우리가 교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필요 없어요. 밥 한 그릇이라도 나눠 먹고 내가 만든 음식을 서로 나누어 주고 받고 하는 그런 가운데 공동체에 사랑이 싹 트는 것 아닙니까? 공동체가 그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신앙으로 뭉치고 믿음 좋은 사람끼리 뭉치고 해가지고 그것만 하면 된다. 안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나누어 먹어야 돼요. 철저하게 먹는 음식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모이기만 하면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그치고 있지만은 이 감사절에 반드시 해야 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함께 나누어 먹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와 나누어 먹었습니다. 어떤 레위 지파와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어떤 떠돌이, 또 이방인들, 나그네들, 또 힘이 없는 고아들, 과부들, 병자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서 내가 하나님 야훼께서 이르신 말씀대로 내가 했습니다라고 하는 결과 보고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14절 후반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야훼께서 이르신 말씀대로 내가 행했습니다. 내가 다른 신에게 물질을 드려서 기복적으로 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누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정신이 추수감사에 드리는 헌금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매 주일마다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겁니다. 우리가 하고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다.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입 싹 닫고 그냥 조용히 그렇게 하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 많이는 못했지만 이번에는 요만큼 제가 감사를 드렸습니다. 누구와 나누었습니다. 누구와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라는 그러한 그 친교뿐만 아니라 그 친교에 대한 보고를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절에, 감사주일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우리 선조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소서. 이거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에 대한 간구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다 먼저 한 다음에 우리 조상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 신앙이 어디서 왔는지, 내 신앙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감사절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또 자손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누어 먹고, 힘없는 자들, 가진 것 없는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고,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보고한 후에 제일 마지막에 어떤 간구를 또 합니까? 우리 조상들에게도 주셨던,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정도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가난한 자와 나누어 먹는 이 일을 실천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좋은 안락한 풍족한 삶의 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뭐 기복신앙이라고 조금 이렇게 저급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할 거 다 하고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더 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 굳건한 신앙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나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가나안 땅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걸 누가 기복신앙이라고 저급하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신명기 26장에 나타난 이 감사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이 세 가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것, 우리의 조상이 어떤 사람인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것,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이웃과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 그리고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욱 풍족하게 안전하게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는 이 기도를 감사절에 드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식, 감사의 예물, 감사의 예전,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주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그 어려웠던 그 삶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생명을 부지하고 생명이 연장되고 우리 후손들을 낳아서 그 아름다운 한국인의 얼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이 한국인들의 그 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으로 나누어 먹지 못했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누고,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렇게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한 것, 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눈 것,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축복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후손들의 앞날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